시편 5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개역성경이었고요. 제가 번역한 내용은 7절.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풍성한 친절하심에 그 집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스스로 예배할 것이다. 당신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당신을 경외함으로. 육체를 따르면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그 소망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자주 들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죠? 육체를 따른 삶은 자기 중심이 그 마음의 중심이죠. 삶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에가 자기가 들어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그 소망이 이 땅에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사람은 육체를 중심으로 한 삶으로 육체의 평안과 즐거움을 선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평안과 즐거움을 선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삶의 끝은 곧 이기적 자기중심으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선이고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선이고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악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의 삶이죠. 이것은 세속의 일반적인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사람에 포함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자신에게 유익할 수 있다면 빌트를 빼야겠네요.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어. 이러므로 자신에게 유익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행동을 설사 마음에 거리낌이 있더라도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이와 같은 사람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거짓과 속임수와 싸우는 주님의 용사가 된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되는 그리스도인을 합시다. 이때 용사가 되는 그리스도인을 좋아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은 풍성한 친절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자, 요 좀 새로운 것을 말씀드리면, 원래 새로운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천국이라고 생각하죠. 뭐 집이, 하나님의 집, 뭐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요, 이 천국은요, 하나님의 집은요, 성경이라는 생각도 함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집은 성경이에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혹시 뭐 이해가 안 가면 물어보세요. 예. 댓글로. 이상한 댓글, 뭐, 예. 하나님의 용사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삶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거짓으로 꾸며 예배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완성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절 여호와여 당신의 의로움으로 여호와여 당신의 의로움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원수들을 통해서 평탄하게 만들어 주소서. 내 얼굴 앞에 당신의 길을.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여호와여 당신의 여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인도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인정하려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짓 없고 속일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서 살게 할 것입니다. 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간섭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제가 7절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성경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집이에요. 집. 성경 안에서 우리는 살아요. 성경 안에서 우리는 살아요. 하나님은 나의 원수를 통해서 나를 간섭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간섭에 바로 자신을 고친 사람이에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수정해 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세속의 지적을 받아서 그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그 수정해 간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간섭은 나의 길을 곧게 만드시며 이제 이렇게 간섭을 받으면 이 간섭은 나의 길을 곧게 만들며 또한 의롭게 만들게 됩니다. 만드십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간섭하시고 우리 원수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이 간섭이 우리의 삶을 의롭게 만들어 자유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감동받는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감동이 자기 속 사람의 결심을 통해 육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틀리다고 나오지? 듣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또한 주변의 어떤 것을 통해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마음으로 들려요, 마음으로. 우리가 보통 귀는 소리만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으로 들어요. 근데 마음의 소리로 듣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음성은 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들리는 것이에요. 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속사람의 결심을 통해 육체를 움직이게 하여 하나님이 인도하는 의로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뭐 주로요? 말씀이 은혜예요. 말씀을 듣는 거죠. 여기서 의로 인도하는 그것은 옳은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하는 그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옳은 것입니다. 제가 그 의자를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의 음성은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의 소리로 듣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으로 들리는데 의미로 의미로 듣는 거죠. 의미로 듣는 거예요. 마음의 의미로 듣는 거예요. 이걸 소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 소리. 그러니까 이 소리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내 마음으로 듣는데 내 마음에서는 그 의미로 듣기 때문에 소리로 형상화될 수 있는 거죠. 소리로 형상화될 수 있는 거. 이 소리로 형상화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들린 거죠. 인식할 수 있게 들린다는 의미입니다. 인식한 것을 우리는 소리 또는 언어로 표현합니다.
인식한 것을 우리는 소리 또는 언어로 표현을 하죠. 이해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요, 소리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여기까지 하면 이해하겠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 예, 이렇게 해서 7절에서 8절까지요.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풍성한 친절하심에 그 집에 들어갈 것이다. 그 집이 어디라고 그랬죠? 성경이요. 나는 스스로 예배할 것이다. 당신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당신을 경외함으로. 여호와여, 당신은 의로움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원수를 통해서 평탄하게 만들어 주소서. 내 얼굴 앞에 당신의 길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여호와의 길을 내 얼굴 앞에 보이면 내가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말씀이 주는 교훈을 5가지로 설명을 해봤네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과 속임수에 싸우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과 속임수에 싸우는 자는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하나님이 친절을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친절하심을 받은 자는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간섭함으로 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뜻으로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은 성경과 원수를 통해 우리의 삶을 곧게 만들어줍니다. 평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마음과 행함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